오늘 5월 9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8장 찬송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베푸신 모든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2장.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제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를 택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즐겨볼 수 있게 하시고 읽고 묵상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저희에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계심을 알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추측해서 마음대로 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시니 성경에 근거가 없는 해결책을 찾는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 없도록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런 질병과 그 고통과 가슴 답답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쉼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주관자이시며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의지할 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오늘도 새 성품으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행동하던 것들이 있으며 멈추게 하시고 잠잠히 말씀 앞에 비추어보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를 건져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시며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주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작은 변화로 가정들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끝까지 복음으로 사용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영육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시어 사용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10장.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평화인 줄 알았는데 저주의 불행뿐이고, 부요함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가난함뿐인 그런 헛되고 거짓되고 태역하기 짝이 없는 세상과 인생살이밖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고 다 파괴시켜버렸고 다 더러워졌던 우리를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 썩지 아니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도 값없이 아무 일한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경건할 조짐도 하나도 없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새 생명, 새 사람, 새 본성의 선한 양심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이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찬송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구별하여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건축과 선교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일용할 양식을 늘 잊지 않고자 성미의 예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듯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친히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두운 길을 빛 대신 말씀 안에서 생명의 진리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 벌써 거기서부터 죄악이 우리 안에 언제나 싹튼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입으며 그 역사를 체험하며 그 역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고 그래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거룩이요, 우리의 의가 됨을 찬송하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식에, 그 평화에 참여하지 못한 가족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소망이, 그 열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육신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뜻을 구하고 우리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판단하는 너무나 무서운 자리에 있는 심령이라면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간다라는 것이, 말씀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이적 중에 이적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그러한 중심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용납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요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성품의 옷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옷들이지만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사다 주신 옷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거룩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곧 하늘에 속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어울리고 그래서 꼭 입어야 하는 신령한 옷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비와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등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소개했던 바울은 이제 용납과 용서라는 옷을 소개합니다. 그 앞서 지난 주일의 내용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이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옷도 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과 땅의 것을 찾던 땅의 지체가 입었던 옷들을 버려야 할 것과 힘들여서 이제 입어야 할 새 옷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자비의 마음과 선함과 겸손이라는 성품의 옷인데, 다음 우리가 이제 가르침 받은 성도의 옷, 그것은 이제 온유의 옷,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내용입니다. 자비의 마음과 선함과 겸손에 이어 온유함을 입으라고 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된 위치를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는, 의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저 성품이 온유하고 순화한 것을 볼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모습도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자신의 종된 입장을 항상 잃지 않는 이 자세를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모세에게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특히 이 모세를 온유함의 절정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국으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아내를 잃은 모세는 구스 여인과 재혼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했고, 미리암은 특히 반역을 의미하는 말까지 하면서 모세와 그의 아내의 인격을 경멸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격을 경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이 부당함에 대해서 스스로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기다렸습니다. 모세의 그러한 점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자라고 할 때 내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서 너 바보냐? 이렇게 우리 자신은 나오게 되죠. 성도는 하나님이 보살피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특별히 간섭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이고, 이 온유함을 입고자 하는 이 자체가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제가 이 성품의 옷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예. 그 다음으로 우리가 껴입어야 할 다른 옷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우선적으로 이 오래 참음은 지금 문맥 속에서 지시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자비와 선함과 겸손과 온유함을 끝까지 발휘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온유함을 끝까지 발휘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참겠다. 그게 아니라 그 어디까지라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결정자,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결국 거두실 때까지 참는 것이며 참음이 마땅한 줄로 알고 참으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 참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가리킨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가 복수했을 때 희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찾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인생은 원래 그렇게 돼 있죠. 예. 자기가 안 갚음하는 것에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나지.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과 비난과 중상과 악행에 복수심을 품지 않고 오래 참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과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이런 오래 참음의 덕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 아주 슬픈 여러 뉴스 중에 하나, 한 마을, 한 아파트에 사는 20대 청년이 70대 어르신입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 눈 마주쳤다고 죽도록 패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 모습이 그 20대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 저 이웃 나라에서는 어느 차가 자기 앞 가렸다고 내려가지고 망치로 그 차를 두들겨 패버렸다고 그러죠? 예. 예.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두들겨 버린 거예요. 그냥 차를 그냥. 그 망치로. 어떻게 또 망치를 갖고 다니는지. 예. 그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기 위해 힘쓰는 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용납과 용서의 옷을 소개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지난 개혁판에서는요,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 불만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혐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이 혐의라고 했던 말이 불만, 불평이나 어떤 허물을 뜻하는 거예요. 누가 허물이 있어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칼과 망치를 들이대기 전에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세를 보이라는 말이에요. 용납한다라는 말은 참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하자면 어떤 감정적 표현이나 격한 행동이 나갈 만한 그런 허물을 가진 자에게도 쉽게 대하지 않고 관대히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성도들을 완성된 예수님으로 착각하거나 그런 면을 기대하지 말고 그의 정확한 수준을 분별하고 그 점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은 그가 보이는 행동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혹은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올랐거나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뤘든지 상관없이 그 신자의 믿음은 그의 행위로 확인되는 법이에요. 그렇게 보면 교회는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용납과 용서를 일반적인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지만 먼저 우리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하면 번듯하고 말쑥한 옷차림의 신사나 숙녀들의 모임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만 있고 사랑이 넘치며 모두가 다 천사 같은 얼굴로 사람을 맞이해 주는 곳이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 희한하게도요, 사입이나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공통점인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왜 빠졌습니까? 라고 할 때 천사 같다라는 거, 천사, 그 사람들은. 예. 자기가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대요. 그런 대접을 못 받았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뭐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줄 것 같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게 속임수인데, 그게 거짓인데. 예. 제가 80년도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저 이웃나라 갔을 때 제가 그때 청소년 관련으로 갔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서 이제 각 나라 5나라를 돌았을 때 이제 나라마다 이제 어떤 그 일반 농촌도 가고 청소년 관련 시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도심지도 한번 갑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나라 갔을 때 도심지에 갔는데 80년도입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서 백화점에서 인사하는 분들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친절한 인사인데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친절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예, 소름 끼친다? 그런 느낌. 가슴이 서늘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선배님도, 나보다 먼저 그런 나라를 경험한 선배님도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런 속임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천사 같은 얼굴로 사람을 맞이해 주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물론 자기 유익을 위해 물고 싸우는 세상의 본질에 비하면 추구하는 이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만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곳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현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선 병원처럼 생각해야 돼요. 환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지 거룩한 사람들만 스카웃해다가 모아놓은 박물관이 아니에요. 또한 교회는 완성된 호텔 같은 집이 아니라 여전히 건축 중인 공사장이에요. 공사판 현장은 결코 산뜻하거나 말끔히 치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엔 벽돌 도미와 자재 부스러기들, 또 더러운 쓰레기들, 공구들 및 잡다한 것들이 항상 지저분하게 널려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러한 지저분한 것들을 본다면 쉽게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하고 되뇌이며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접합니다. 제 자신도 그 중에 들어가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경우에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것으로 압니다. 불쌍한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이 교회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교회 왜 이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왜 이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지들끼리 모이잖아요. 지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불완전하고 허점투성이인 인간들이 교회 안에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 나은 무엇을 찾아 나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감만 안고 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완성된 예수님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장화를 신고, 이제 공사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장화를 신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를 쓰고 작업장에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작업해도 일한 만큼 성취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이런 경우도 많죠. 일 안 하고 비판만 하는 거. 그건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일 안 하고 비판만 해. 그게 자기 수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으로 그럴 수 있겠냐?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이들로 인하여서 넘어지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강건히 서야 그런 사람도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이렇게 배를 이제 비유하자면, 조엘 비키라고 하는, 이웃나라의 참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고기잡이 배이지 요트 클럽이 아니다. 요트. 예전에 자본주의의 꽃은 스포츠카라고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 또 바뀌더라고요. 자본주의의 꽃은 요트다. 그만큼 돈을 찾는 사람들이 흠모하는 어떤 그 결정체가 요트, 고급 요트, 호화로운 요트.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멋있는 요트 타고 한가로이 잔잔한 바다 위를 논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선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다른 교인들을 요트나 유람선에서 만나는 유람선. 대부분 타본 적이 없으시죠? 그런 유람선에서 만나는 사람들처럼 말쑥한 옷차림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 모인 동호인들로 여기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어부들이 일 나갈 때 차림새를 누가 신경 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엇보다 비린내 나고 볼품 없는 옷을 입은 어부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갖 종류의 생선에 찌든 옷을 입은 자들이 함께 살아가며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말쑥하게 될 때는 고기잡이가 다 끝나고 육지에 돌아간 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실망을 한다 해도 우리는 상대를 용납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끝났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저 먼 동네에서 들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들은,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교회 안에서 들은 얘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가 외적으로 뭘 해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용납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공사 중인 건물을 보고 왜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카페트 안 깔아놨어? 라고 따진다면 그 따지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는 완성의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부를 신랑이 품을 날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신랑이 흠도 티도 없는 신부를 맞이하게 될 그때를 향하여 교회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사 중인 교인들의 혼잡스러운 것 때문에 불평을 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어져 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참된 것일지라도 강하지 않은 참되지만 아직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평화, 오늘 평화 찬양했죠. 화목한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에 쏙쏙쏙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아무 일 없어요. 뭔 말을 해도 서로 오해도 없고 그냥 좋으니까 평안해.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아니면 비열한 자까지도 그들을 견책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이 평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무 일 없는 가정이 평안한 게 아니고요. 그건 언제나 금방 깨져요. 언제 일이 생기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일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가족이 그래서 서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가족이니까 하면서 그게 가정의 평안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걸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 화목이 뭐냐? 비열한 자, 힘없는 자, 나약한 자까지도 품어주고 용납하고 함께 가는 거, 그것이 화목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함에 있어서 긴 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짧은 줄도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 기타를 보십시오. 굵은 줄도 있고 가는 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가는 것이에요. 이런 성품의 옷을 입는 일은 우리의 눈에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성품의 옷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입으신 옷이기 때문인 거예요. 고로 이 옷을 입는 수고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이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건축자로서, 이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도성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할 때부터 택함을 받은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처럼 완성 중인 교회를 생각하며 다른 이의 허물을 용납하길 잘하는 성품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확보한 신분에 어울리는 옷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차, 용서하는 성품을 추구하라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성품의 옷을 입으라. 근데 여기서 용서한다라는 말은 죄를 사해준다라는 말과는 다른 낱말입니다. 이 말은 은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은혜를 베풀다, 그래서 거저 나눠주다. 이 은혜라고 하는 기본 의미가 값 없이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저 나눠주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상대의 허물에 대한 용서도 포함되지만 우선적인 의미는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의 빚을 탕감해 주다.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거저 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러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세워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용납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라는 것이 짐작이 되시죠? 용납이 상대의 허물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내 쪽에서 참아내는 것이라면 이 용서 또한 또는 은혜는 내가 적극적으로 상대의 허물을 지워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수첩에 상대의 잘못한 목록이나 나에게 상처 입혔던 허물이 차곡차곡 적혀 있었는데 그걸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랬지? 너 나한테 이런 말 했지? 너 나한테 그런 손짓 했지? 차곡차곡 내 마음의 수첩에 너 나한테 이랬어. 하나하나 기록해 놨던 것을 이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가 요청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런 새 사람이시니까. 언제까지나 상대의 잘못과 죄악을 내가 기억하며 그것 때문에 그를 죄인이나 아니면 못난 또는 악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지만 잘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마치 잘못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거죠. 새 언약의 본질이 뭡니까?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준다. 이건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그걸 뜻하는 건데, 또 하나 결정적으로 내가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방금 전 마음의 수첩에 기록해 놓았다.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로 용서해 주시냐면 아예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것처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도 자기가 계산해. 이거는 용서해 주시겠고 이건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이건 자기가 다 계산해. 여러분, 이런 말을 그저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돌이켜서 과연 진정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 말씀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죄인으로 여기지만 그냥 잘해주자, 이게 아니라 그가 마치 잘못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 그게 은혜죠. 그게 용서인 거예요.
사실은 용납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고 은혜 베푸는 그런 특성을 지닌 자들이 되라라고 하세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바라는 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교회가 악하고 죄를 짓는 것을 무조건 묵인하고 격려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악한 죄를 범한 자에게 그 잘못된 것을 분명히 하지도 않고 무조건 덮어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무조건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죄인들이면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용서나 은혜 베푸는 일은 특별한 과정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단계를 밟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단계를 밟아 권면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 이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라고 해놓고 너희가 용서받지 않았냐? 너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그리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내용이죠. 먼저 이제 단계예요. 교회가 밟아야 될 단계. 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 그걸 본 이제 교인이, 그걸 본 신자가 조용히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 대개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그 권면을 받는 사람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절단으로 여겨 얼른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사람에게 죄를 지적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한 일로 여겨 얼른 무릎 꿇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 본성, 새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누가 지적을 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지는 상관 안 하고 그거를 지적한 그 자체로 네가 뭔데? 시체말로 너 죽을래?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걸로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믿음의 그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죄를 지적받아도 죄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두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돌이키는 일에 더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너 그런 짓 했지 하는 거는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토록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일에 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죄로 만연한 단체가 되지 않도록 서로 힘을 기울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계속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래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전체에 알려서 교회의 이름으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권면한 것을 받아들여 죄에서 돌이키면 여전히 우리가 한 가족으로, 교회의 회원으로 여겨 교제를 나눌 것이요. 그렇지만 교회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의 이름으로 출회를 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때 주의 영에 의하여 내린 교회 전체의 결정은 무서운 효력을 갖습니다. 이 무서운 효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 주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교회 전체가 내린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정과 동일하게 여기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이는 성령에 충만한 사도 일행이 어떤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면 하나님도 그를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것이요, 사도 일행이 이 사람은 불신자라고 판정을 내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사도 일행과 일치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일행들과만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뒤 18장에 가면
방금 말씀드린 권면의 세 단계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세 단계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 18절인데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회원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 성도들의 결정과 같이 하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성령에 의하여 이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것이요. 이 사람은 교회 전체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결정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출회를 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물론 출교를 시킬 때도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출교를 시켜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출교를 시킬 때도 상대가 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없죠. 에이, 벌이나 받아라.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너 저주받아라.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거듭난 우리의 이 본성, 이제 새 본성, 이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너 벌 받아라, 이런 마음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그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에 이르러 구원 얻기만을 바랄 뿐이죠. 교회 안에서 드러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든지 무조건 용납하고 죄도 다 묵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율법주의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 무서운 미혹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메시지에 여러분이 만약에 걸려들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교주가 자살해서 죽어도 그들만 모여가지고 그 자살한 그 목사가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설교했던 거, 그 녹음되어 있는 거, 그 영상만 갖고 지금도 예배 드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넓어요. 뿌리가 또 깊어갖고요. 사람들도 많아요. 외국에서 뭐 국내에서. 그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다른 걸 못 들어요. 기복주의에 쩔어 있는 교인들이 오늘과 같은 말씀을 못 듣는 것, 못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성품의 옷이야.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데. 뭐 내가 남을 짓밟든 어떻든 내가 잘 살면 그게 되는데, 그게 기복주의인데. 성품의 옷을 입어라. 이건 너무 하찮은 거예요. 너무 또 이렇게까지 말해. 저건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야. 지금 사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골치 아픈데 무슨 뭐 성품 갖고 우리가 싸워. 생긴 대로 살면 되지. 이건 아직은 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 아직도 응애 그런 수준, 아직 거기서 못 자라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좋게 봐준다면. 여러분, 무조건 용납하고 죄도 다 묵인하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하되 죄를 묵인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파괴하는 모든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면서 죄인에 대한 용서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또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특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고,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는 자체가 신앙 생활이다. 내가 탕감시켜주는 자들이 그래서 많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 못나게 굴었던 이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잠 못 들게 했던 자들을 내 마음의 장부에서
내게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스스로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도 내 마음에서만큼은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괴롭거나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속상해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할 필요 없는, 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곧 아들이시고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속상해하고 누구 때문에 분노에 차서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감사와 기쁨보다 누군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들고 분노케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막 속상해하고 있으면 지금 함께 있는 사랑하는 그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이치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서만큼은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괴롭거나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할 필요 없는 이제는 정상적인 관계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죠. 이게 신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닌 거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용서받고 은혜 베푸는 이 힘은 자기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인 줄 아는 데서 그것이 믿어지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분노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룬다면 하나님 제 믿음을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죠. 예.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런 은혜 입은 자임을 믿는 믿음이 병들어 있으니 주여 내 믿음을 고쳐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신자들은 주님이 자기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하는 자, 은혜 베푸는 자, 나눠주는 자가 되셔야 해요.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장부에서 상대가 여러분에게 진 빚을 제로로, 0으로 해주는 것을 이게 기쁨으로 해야 하는 거죠. 이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빚을 다 그 0으로, 그렇게 제로로 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몇 명이나 용서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탕감시켜준 자, 여러분에게서 은혜 베품을 받은 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세상은 이런 일에 대해 참 인색하죠. 자기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험담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 가진 악한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용서하는 자로, 은혜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빛이죠. 소금이죠. 예. 왜 교회는 지들만 살려고 해? 교회는 지들만 평안 날려고 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예.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가장 영원한 가치 있는 거를 교회는 세상에 전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분에 어울리는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어떤 세상 사람에게서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의 경건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대의 허물에 대해 책망받을 만한 일에 대해 값없이 탕감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딱 어울리는 옷이라고 하십니다. 용납과 용서, 은혜 베푸는 일이 여러분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아무도 입으려 하지 않는 그 옷을 굳이 찾아 입으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서도 드러나지 않고, 예. 힘들어서 좀 드러나면 좀 덜 괜찮은데 안 드러나요. 여러분이 성품의 옷을 입는 노력은 안 드러나요. 또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일들을 그런데 하염없이 해나가는 데에 그 진수가 있다. 신앙생활이 이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감사한데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렇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힘든데 드러나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니 사실은요 자랑이 안 돼요. 자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것이에요. 끝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니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의 방향을 이제는 돌려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돌려 세움을 입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많이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예. 내 승질과는 안 돼. 근데 그렇게 되고 있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방향을 돌려 세워야 돼. 억울한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억울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 억울함?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예. 예. 지금까지도 베풀어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예. 예.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크신 분,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납하고 용서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면 물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 그냥 놓치시겠습니까? 예. 예.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입어야 할 성품의 옷에 대한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끌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규모를 정하는 그런 악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그래서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서, 은혜를 베푸는 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것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하늘의 그 평강, 하늘의 안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으로 이 세상에 참으로 그 참 평강에 몸부림을 치고 그것들이 없어서 평생 두려움과 평생 그야말로 절망과 평생 거짓된 것으로 살아가는 숱한 이웃들에게 참 안식, 참 평강의 그 은혜를 끼치고 그 참 진리를 나타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는 일이 너무 힘들지만 드러나는 것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을 하염없이 끊임없이 이루어내는 참된 신앙생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누군가가 용서라는 것을 배우고 용납하든 자기가 받아들여진 그 기쁨을 알고, 그래서 참 인생이 다른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다른 인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인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우리 예배와 관련된 안내 사항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숙지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예배 시간 별도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잘 참조하시고 필요로 하신 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 시화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 개척교회죠. 우리 김준영 목사님과 그 교회 가족들을 위해 그 교회가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삼남전도의 원래 및 구역 모임 안내를 참조해 주시고 15일 저녁 9시입니다. 영상 모임입니다. 우리 앞에 잠언 15장 3, 4절, 잠언 15장 3, 4절, 제가 이렇게 요즘에 두 절을 이렇게 붙여드리는 것은 앞뒤 구절을 통해서 잘 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새 성품의 옷을 입는 것이 기쁨이 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러한 믿음을 구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알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